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무엘하 22장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2페이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좀 넘어가서 17절입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6절을 조용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저의 딸 결혼식에 많은 분들이 사랑과 관심과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사말을 잘 못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사무엘하 22장 중심으로 해서 36절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아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바울 여기 이제 다윗의 고백, 다윗이 쭉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36절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자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아주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다윗은 바로 주의 온유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사무엘하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다윗은 파랑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 상하가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로 가득한데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통일 왕국을 다 이루고 자기 대적을 다 이기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쭉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니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또 사울의 그 아들이 또 왕이 됐기 때문에 또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고 또 통일 왕국을 이루고 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인생 아주 후반부에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기를, 다윗이 지금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뭐냐? 결국은 주의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온유함을 히브리에 찾아보니까 아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이 겸손하다는 뜻도 있고, 온유하다는 뜻도 있고, 그 수고를 많이 했다 그 뜻도 있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또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정말 한 주님이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윗이 정말 그 인생을 바르게 살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많은 수고를 하고 주님이 많은 고난을 겪고 괴로움을 많이, 다윗 때문에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신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자신이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것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한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 주의 온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항상 유순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 그 모든 것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의 온유함이, 주님은 실제로 온유하신 분이고 다윗은 또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간섭을 받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은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데, 세상에 사실 크게 되는 것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것도 주님의 온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세계적으로 선교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천국에 올라가면은 내가 천국에 오게 된 그 모든 바탕 배후에 주님의 온유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6절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의 온유함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 우리가 규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크십니다. 주님은 높으시다. 우리가 주님이 높으시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높이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높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충만하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 규정보다 항상 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강하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크시다. 그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항상 더 능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기본 속성 중에 아주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의와 하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에 딱 와닿냐면은 주의 온유함.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은 너무 크고 사랑이란 말을 조금 더 축소해서 온유함. 우리 온유함은 사랑이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온유하며, 사랑 속에 온유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주의 온유함, 자, 주님은 중요한 걸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다윗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아주 핵심이 주님의 온유하심이다. 그리고 이건 온유함은 이것도 단어가 큽니다. 여기 주님의 겸손하심, 온유하심, 자신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괴로움을 많이 겪으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응답해 주신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배워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본질이 겸손하고 온유한 겁니다. 이건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온유함이, 이거 보면은 주님은 절대 과격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과격한 분도 아니고, 그리고 교만한 분도 아닙니다. 다윗은 주님이 얼마나 따뜻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오랫동안 같이 지내는 가운데 주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여기에 온유란 말이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고, 또 다윗은 주님은 자신 때문에 참 괴로움도 많이 겪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조금 이렇게 약간 포괄적인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과 40년을 지내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인생을 회고하며 쓴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주제가 뭔지 아시죠?
주님과 오랫동안 사귄 모세는 신명기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신명기 주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주님과 같이 지내는 가운데 뭘 알았을까요? 그 알은 것이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확실히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과 오랫동안 같이 지냈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뭐가 와닿냐 하면은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주의 사랑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랑해 주셨는지를 다윗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온유함이, 주의 사랑이, 주님의 배후에서 희생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높은 곳에 계시는데, 이사야 57장에 말한 대로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또 한 곳에 계시는데 겸손한 사람,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으신 주님이, 그 다윗은 목동에 불과한데 그 다윗에게 다가오셔서 다윗을 길러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배후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계속적으로 교훈해 오셨다는 말씀이고 길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나는 주님의 온유하심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낮추시고 자신을 위해서 넘치는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길러 오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나는 바로 주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까지 보면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나이가 엄청 많이 든 상태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날의 나는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오늘날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이 유순한 유모처럼 다윗을 길러오신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의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로 교육해서 길러갔다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운 분인지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스코틀랜드의 헤딩턴 브라운 목사가 이렇게 한 말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시련도 많이 겪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자애로우셨으므로 만일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서 살아온 만큼의 기간을 더 살게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기 바란다. 단 한 가지, 예전보다 죄악만은 덜 범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외하고는 내 관 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자 중에 한 명이 여기에 잠들다.
그는 일찍이 양친을 여의었으나 그 부모의 부재를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서 부모님의 손길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자애로우셨기 때문에 그 부모의 부모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항상 자신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 죄만은 좀 덜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묘사한 구절이 있잖아요. 시편 131편에 자신을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달려갔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신을 항상 받아주시고 그런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기쁠 때, 고통스러울 때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고, 그래서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노래하고 하나님께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온유하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지내는 가운데 자기도 신앙생활에서 참 온유함이 중요하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지내면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 무슨 실력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한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주님의 온유함을 강조하는 걸 봐서는 다윗도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 사람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냥 애집 사람들을 둘러 쳐 죽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양치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는 양과 같이 살면서 사람이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다윗도 주님의 온유함을 강조하는 걸 봐서는요, 다윗도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온유함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실력보다 온유한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걸 좀 짐승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겠냐 생각을 해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세 가지 짐승입니다. 온유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온유함, 겸손, 그리고 온유함이란 원래 그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얼른 떠오르는 것이 비둘기.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 비둘기는 아주 온순하고 부드럽고 악의가 없잖아요. 주님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온유함을 강조했을 때 주님은 아무 악의도 없고 정말 유순한 분으로서 정말 부드러운 그런 분으로 다윗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양. 온유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양이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러니까 묵묵히 행하는 그 모습이 이제 양의 모습, 이것이 틀림없이 이렇게 온유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온유하게 된 것이 양하고 오래 살아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양치기였습니다. 양하고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헬라 원어에도 이 온유라는 말 자체가 야생마를 길들여서 이제 길이 원래 안 들었는데 길이 들어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상태가 됐을 때 그걸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떠올리면 말을 잘 듣는 말 떠올리면 이게 온유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유하다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부드럽기만 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이 확실할 때 그 뜻에 묵묵히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온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훈련이 잘 돼서 곱비 하나에 딱 이제 곱비 하나 시키는 대로 그 곱비를 이제 이렇게 주인이 이제 인도하는 대로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상태가 온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그 속에 강한 것이 있는 겁니다. 왜? 전쟁터에 대장이 몰고 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가는 거니까. 뭐 화살이 날아오고 그 위에서 막 창이 쟁쟁하고 이렇게 해도 무조건 가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 뜻 앞에 물불을 안 가리고 끝까지 그냥 쭉 가는 그런 모습이 온유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화를 하나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모세도 이스라엘 잘못할 때 막 대노했잖아요. 그러니까 노할 때 노하는 것이 그것도 온유에 속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 거기에서 그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의로운 분노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이 있을 때, 적과 싸워야 될 때, 주님 뜻이 확실할 때 그 뜻을 위해서 묵묵히 밀고 나가는 그것도 온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 자체도 이게 온유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 이제 반대는 그 과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유 반대하면 떠오르는 짐승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유 반대 짐승을 생각해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맹금류 싸나운 거잖아요. 매라든가 막 독수리, 막 이런 거, 솔개 이런 거 싸나운 거. 그래서 그런 것은 온유한 모습하고는 다르다. 그 또 한 가지는 그 계시록 16장에 개구리 같은 새의 영 나오잖아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룰 때 개구리 같은 새에 들어온 영, 악령을 개구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구리는 시끄럽잖아요. 저도 시골에 살 때 개구리 소리 밤만 되면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래서 개구리 그 모습하고 온유 모습하고는 정반대예요. 요즘 정말 개구리들이 많아집니다. 왜 할 말이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어디든지 막 덜썩덜썩하고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성령은 시끄러운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도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자기 주장들이 얼마나 세요. 말이 얼마나 많고 소리가 얼마나 크고 여기서도 시끌시끌하고 저기도 시끌시끌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 것은 온유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은 혀가 갈라져 있고 독이 있고 한 입으로 두 마디 거짓말하고 이제 그런 것은 사기치고 이건 다 온유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설명할 때 용을 마귀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용은 아주 강팍하고 아주 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것은 온유 모습하고 정반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의 온유하심이라고 성경이 말한 대로 주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당시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다시 고쳐주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너무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다가 주님은 성령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온유의 모습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게 겸손하니, 그러니까 죄인을 어떤 죄인이든지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주고 본인이 다 책임지려고 하는, 기꺼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온유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감당하겠다. 문둥이 환자가 나왔을 때도 주님은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막 금과 뭉치 같은 거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칼 앞에서도, 뭉치 앞에서도 그걸 그대로 주님이 용감하게 나아가는 모습 보면요, 그게 온유한 모습인데 꼭 욥기 38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줌바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경 헬라어로 쓰이는 말씀대로 온유라는 것이 딱 통제된 말 말하는, 통제된 말. 그래서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무기를 가지고 주님 잡으러 왔을 때도 주님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침을 뱉고 매로 치고 책찍으로 때리고 해도 그걸 그대로 감수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용감한 말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정말 억울하다는 소리 하지 않고 죽는데, 그것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다신 글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과일 나무에 돌을 막 던지면은 과일은 돌 던지는 게 아니라 과일을 던져준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선대하는 그 모습이, 그 온유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주님의 온유하심을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은 나를 어려서부터 주님은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자기를 항상 자신을 교육해 주시고 길러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어려서부터 교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이 교육하셨는데 어떻게? 온유함으로. 그 다윗은 양을 키우면서 이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양을 키우면서 목자가 양을 얼마나 그 사랑스럽게 대하고, 그리고 이제 양은 목자가 꼭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키우는 가운데서 이 양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양을 길러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주님이 자기를 길러가는 그 모습하고 그대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키울 때 개몰듯이 물지 않거든요.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래서 양은 풀을 뜯어 먹는 그걸 보고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구덩이에 빠지면은요, 지팡이로 딱 해가지고 끌어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나 느끼는 겁니다. 맹수가 오면 싸워주고, 항상 보호해주고, 도움을 구하면 즉시 달려가고,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그래서 양과 같은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랑스럽게 인도하는지를 계속 느껴왔던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내게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한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사회활동을 하고 이제 이렇게 커가는 것도 뒤에 다 어머니 아버지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온유하심, 사랑, 희생, 수고 이 모든 게 있어가지고 그 자녀가 사회활동도 하고 이제 점점 이렇게 커가고 하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의 희생과 수고와 온유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르게 서게 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을까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시편 여기 사무엘하 22장에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키워오셨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찾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주님의 온유하심이, 주님이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길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주님께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사무엘하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34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은 주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는데 이 도대체 높은 곳에 세워지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36절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이제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쭉 회고하면서 이렇게 쭉 회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양치기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딱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때부터 참 만사가 잘 돼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을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양을 키우는 가운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서 기어코 양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계속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시고, 조금 더 시간 지나가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전쟁터에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훈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왕위를 찬탈당해서 압살롬에게 찬탈당해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것을 딱 요약하면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22장 5절, 사무엘하 22장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로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려도다. 다윗이 파랑만장한 인생을 산 것을 딱 요약하면은 바로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쌌다. 죽음의 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 거예요.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억울한 일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로도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고통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가본 사람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엄청난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편 13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후한 대접이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생을 고달프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생이 뭔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체험적으로 알아갔던 겁니다. 사람이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알아야 되고 인생이 어떤 존재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일 뿐이구나 그거 실감했습니다. 수시로 사람이 대적으로 바뀌니까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인생을 불살아난 자다, 사자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많이 당했잖아요. 자기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 아히도벨, 자기 발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자기 태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도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자손은 언제든지 돌변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은 연약하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야, 인생은 정말 나그네다. 그거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지하고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양처럼 돼갔던 거예요.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불순물이 많이 제거되는 사람으로 바뀌고,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교만치 아니하며. 그 말 하기가 안 쉽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단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심이 젖된 아이같이 됐고, 정말 순수하고 아주 단순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2장 17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위에서 보내사. 많은 물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입니다.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사방이 막혔지만은 위에서 나를 취하셨다. 사방이 막혀도 위에 문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건져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는데 주님이 안전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편 31편에도 내가 경급 중에 이제 나는 끊어졌다 할 때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도와주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완전히 코너에 몰렸는데 잡히기 직전인데 그때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위기를 딱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는데 주님이 거기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넓은 곳으로 딱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는 경험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이제 이런 깊은 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주님이 건져주셔서 넓은 곳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어려움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어려움도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훨씬 더 넓어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인생 밑바닥을 걸어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깊은 곳에 들어가고 건짐받고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를 더 나타내 보이시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더 보여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겸손하신 분, 온유하신 분, 이런 것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큰 그릇이 점점 되어갔습니다. 욥기 7장에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막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서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 때 욥은 부르짖습니다. 내가 용입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 압니까? 그 말이에요. 용은 그 당대에, 그 옛날에 가장 강하게 지음받은 게 용입니다. 이런 살과 피를 가진 연약한 피조물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강하게라도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같이 큰 존재입니까? 바다야 크지만은 인간은 얼마나 작은데 이런 조그만한 피조물 인간에게 이렇게 큰 고통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욥은 그런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아주 훨씬 바다같이 넓은 사람으로 딱 바뀐 거예요. 욥은 이런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훨씬 더 아주 강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은 비슷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인격이나 모든 것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 고난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도 그 깊은 구렁텅이 속에 들어갔다가 그 건짐받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받았고 인격이나 모든 것도 점점 넓어졌고 점점 더 온전해졌던 겁니다.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깊은 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건짐받고 넓은 곳으로 인도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점점 더 온전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온전해지고 불순물이 더 떨어지고 시편 138편에 말한 대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좀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많은 훈련과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이제 34절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깊은 데를 많이 다녔는데 다 다니고 거기에서 건짐받고 넓은 곳으로 인도가 되고 그리고 좀 더 온전한 곳으로 인도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36절에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주님 때문이고 주님이 온유한 마음, 온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교육하고 길러오셨고 훈련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특히 주님의 온유하심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아주 깊은 곳에 집어넣고 고생을 많이 시킨 것이 그게 훈련이었고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적절한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점점 키워왔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온유함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수고였다.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 계속 응답해 주시고 낮추시고 내 어려움에 항상 동참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할 때 이 속에 자기 인생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크게 된 것은 이건 오로지 주님 때문이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 많은 사람이 다윗 인생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신 주님,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이 그를 심하게 경책해서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서 기어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온유함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도대체 뭘 크게 했다는 말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인격입니다. 다윗은 그 당대에 제일 큰 인격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아주 닮은 사람이 정말 돼 있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든다는 건, 주님 마음에 들고 합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님 마음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갈렙은, 내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주님 마음을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야, 다윗이 정말 인격이 훌륭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선대하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자기가 그대로 그냥 창으로 딱 찌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서도 자기가 직접 사울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안 죽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울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가 반드시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이 다윗을 10년 가까이 죽이려고 개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그 사울의 입에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큰 사람인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글락 전투 아시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시글락에 머물렀는데 그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들하고 그다음에 그 같이 있는 사람들, 그 아내들, 그 자녀들을 몽땅 뺏어가지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과 같이 다시 취해오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600명 중에서 200명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0명이 가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 이끌고 오는데 탈취물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탈취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짐 지킨 사람들 200명하고 앞에 직접 전투하러 간 400명하고 분배할 때 다 똑같이 소유물을 똑같이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한 사람이나 뒤에서 짐 지킨 사람이나 똑같이 반분해서 이렇게 분깃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게 전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앞에서 일하고 전투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같이 기도하고 짐 지킨 사람이나 똑같이 귀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이제 탈취물을 많이 얻었을 때 자기가 도피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동네 사람들 다 이제 탈취물을 해가지고 다 선물로 보내는 것 봐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움 받았으면요, 그걸 절대 잊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보답하는 거 봐봐요.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인격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게 주의 온유함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길러온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요나단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서로 언약을 맺기를, 자손들을 죽이지 않기로, 선대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먼저 죽고 그 아들 모비보셋이 양쪽 발을 다 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과 언약 세운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비보셋을 왕궁에 데려오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같이, 왕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게 했잖아요. 그런데 양발을 다 저는데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실한 거 봐요. 그리고 솔로몬을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아도니아가 사실 육신적으로는 왕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기어코 솔로몬을 왕 세우는 거 봐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최고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서는 최고 많이 드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만큼 드린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14절. (643페이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기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 이런 걸 준비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걸 도대체 얼만큼일까 싶어서 한번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는데 누가 계산을 했는데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라고 하면 이제 계산해 보면은 한 달란트는 이 당시에 한 30kg 됐답니다. 그 한 달란트가 적어도 한 30kg 됐으니까 10만 달란트니까 이게 300만 kg이니까 3,000톤, 3,000톤. 그러면 이제 한 달란트는 이제 이게 한 돈, 두 돈 금 계산하면은 8,000톤이랍니다. 8,000돈. 그래서 한 돈을 대략 한 15만 원으로 지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12억 원. 그러면 금 한 달란트가 12억 원이면 곱하기 10만 달란트니까 금만 해도 120조 원이랍니다. 120조 원. 거기에다가 은 100만 달란트, 거기에다가 막 놋, 철 하면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도 아니고 역대상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9장)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이제 역대상 22장에 말하는 거, 이거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여기까지 보면은 이걸 이제 즐거이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오빌의 금 3,000 달란트 플러스 천은 7,000 달란트. 그러니까 다윗이
무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쟁을 왜 열심히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둔 것이 확실하고 위에다가 제일 많이 쌓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데는 최고잖아요, 최고. 성경 읽어보시면 이렇게 바쁜 다윗이 시편 읽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주야로 상고하고,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되는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영향력에서 큰 사람이잖아요. 영향력에서. 다윗이 그 당대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위에도 대대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요. 왜? 그의 소원이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편 57편입니다. 57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주님이 온 세계 높아지고 주님이 가장 영광받기를 정말 소원했습니다. 그는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시편 기자가 되고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하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사도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이 참 철도 없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정말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그들을 정말로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 낳는 어부로. 주의 온유함이 주의 제자들을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읽어도 맞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한 번으로 설교하니까 3,000명씩 구원받고 5,000명씩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주의 온유함이 베드로 사도를 아주 크게 만드시고 아주 귀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무슨 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건집니까? 주의 온유하심이 주의 제자들을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온유하신 분으로서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 하는데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크고 귀한 일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우리 개인의 고백하고도 맞습니다. 우리 개인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 개인을 돌이켜 봤을 때 참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구원을 받고 참 주님께 불순종한 것도 많고 슬프게 한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을 때 그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정말 온유하신 분으로서 우리 배후에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온유하심이란 말 속에 그 히브리어에는 수고란 말도 들어있거든요. 주님의 수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돌이켜보면 전부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나에 대해서 항상 오래 참으셨고, 나를 항상 온유하게 대하시고, 언제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 절대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길러 오신 거예요. 소망이 없는 나에게 소망도 주시고, 그리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계속 바꿔 주십니다. 바꿔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시냐 하면은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가장 높여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 쓰임받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배후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0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주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은 교회를 양떼로 보십니다. 그 교회라는 양떼를 주님이 목자같이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우리는 주님께 안겨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께서 오늘날의 교회가 있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고 배후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가 되고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오시고 할 때 그 모든 것 배후에 주의 온유하심이 우리 교회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것이 맞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마음속에 이스라엘. 신약시대에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러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도행전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신서는 형성된 교회가 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쫙 내려주신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보시면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다 해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 기초를 놓으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정말 교회를 형성하셨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서신송에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말씀대로 만물보다 훨씬 높이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제일 높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그 개인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최고 관심의 대상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게 하나님 영광에 부여한 것을 계속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저 위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아주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 짐을 같이 지고 계셨고, 그뿐 아니라 나중에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안고 가셨고 어깨에 메고 다니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기 날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신명기 33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두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나니, 너의 집이 되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안고 간다고 말입니다. 그가 너의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집이고 그 영원하신 강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팔이 아래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너의 앞서 행하시며 대적을 멸하라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8장 여기 기니까 몇 군데만 잠깐 읽겠습니다. 7절에 제사장 의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7절에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것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에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리고 여기에 15절에 너는 판결 홍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사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이 앞에 판결 흉패, 이렇게 흉패, 여기에 12보석이 딱 꽂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견대 여기에는 호마노 보석이 2개가 있는데 12지파 이름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의복이 이쪽에 견대 어깨에 보석이 2개가 딱 있는데 12지파 이름이 있고, 또 판결 흉패 앞에도 12보석이 있다가 말입니다. 보석 12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그 보석 안에 2개 보석 안에 6개 12지파가 이름이 있는데
이걸 어깨에 딱 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운명을 다 걸머쥐고 있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그리고 가슴에는 12보석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대신 주님이 그 아론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주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12지파 보석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보석 2개가 이렇게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모든 운명을 걸머쥐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얻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걸 확실히 알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주님 마음속에 있었고,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항상 얻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상에서 태어나서 주님의 구원을 받고 교회 연결돼서 이제 쭉 일생을 살아온 걸 다 돌이켜 봤을 때,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천국 들어가면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인생을 다 돌이켜보고, 우리도 인생을 돌이켜서 상당히 뒤로 가서 보면 똑같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항상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